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하 2장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무리들과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에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라 라고 말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갔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장면 또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이후의 말씀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분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죽은 후에 이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주어 동사만 따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스보셋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무엘하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다윗이었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일지도 몰라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세웠던 일이다,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다윗도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추대하는 장면인 것이죠. 반면에 이스보셋은 정치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세우는 왕이었던가, 그거 중요한 거죠. 누가 세우는 인생인가, 그거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이스보셋, 아브넬이 죽을 때까지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브넬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왕이었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일도 예상된 일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세우는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올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연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짐할 것,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해서 조종당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붙드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전 오늘도 말씀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세우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은 이스보셋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배울 것, 기억할 것은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여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질문이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내가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후에 사울이 죽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엽죽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그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어디에 있었는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경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적군의 땅으로 망명하게 되고, 아기스 왕, 블레셋 사람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망명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기거하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생각했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없어졌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다윗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여쭙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걸음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희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는 어떤지에서 묻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블레셋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골든타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에 적기라 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했어요. 지금은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이라 하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이에 다윗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시 멈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잠시 멈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잠시 멈출 수 있는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기회다 말한다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할 때도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한가? 요즘 어디를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비게이션 켜는 일이에요. 그거 잠시 멈추고 내비게이션부터 먼저 켭니다. 특히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길이라 하여도, 내가 수백 번 다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먼저 켜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길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샛길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내가 아는 그 길에 사고라도 나서 막히지는 않을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길이지만 행여나 돌아가야 할 때는 아닌가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켜는 거예요.
똑같은 길, 수백 번 다녔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약속이면 중요한 약속일수록 출발하기 전에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서 막히는지 막히지 않는지, 행여나 돌아가야 될 일이 생겼는지는 안 왔는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늘 가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벌어지고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늘 가던 길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신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헤브론은 적절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어찌되었던 간에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자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훌륭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은 늘 세세하게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작은 것 결정할 때도 다윗이 임의로 행한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까지도 묻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실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멈출 필요가 있을 때는요 멈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는요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거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여쭈며 살아간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거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올 한 해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말씀에 순종했어요. 2절 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않고,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 두말 할 것 없이 순종했죠. 광야에서 만났던 두 아내를 데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여러 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맨 뒤에 서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양떼로 두 떼로 나누면서 행여나 처음에 실패하면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 내 가족들까지 보내면 받아주겠지. 그 맨 뒤에서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역시 여전히 헤브론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계획, 꽤 자기의 모략, 계획을 가지고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적인 순종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잔머리가 공식은 아니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 입지를 굳히기에는 적절한 동네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사울이 다스렸던 기브아로 가는 것이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잡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 가장 상업이 활달했던 여리고로 가든가 아니면 베델로 가든가,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유리한 지역, 유리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 말씀하신다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전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입지는, 다윗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길을 가로막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 혹은 그 이상의 더 큰 마을로 가가지고 왕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서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내가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헤브론으로 갑니까?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고작 헤브론으로 가야만 합니까? 나 헤브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리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헤브론이라면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잘 모를 때 늘 부모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우리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빛의 교회에 많아요. 부모님들 마음에 늘 걱정인 거예요. 얘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늘 이야기하죠.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고 잘 따라다녀야 된다. 저도 어려서 그런 말씀 들었어요. 어디 막 사방 뛰어다니지 말고 선생님 잘 쫓아다녀라. 선생님께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늘 부모님께 여쭙습니다. 묻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거 가야 돼? 가도 돼? 가면 안 돼?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께 묻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니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묻지 않고 임의대로 행하게 됩니다.
먹어도 되는지 꼭 물었던 애가 묻지 않고 그냥 입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 주셔도 제대로 잘 듣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든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머리가 큰 거예요. 머리가 크니까는 자기 주장이 생기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귀했던 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엽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내가 이제 이 정도 성장했으면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지. 헤브론이 아니라 기브아로 가야겠다. 베델로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 행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을 것만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만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미치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진 않습니까? 이제 좀 내가 성장했다고, 내가 머리 좀 컸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는 종종 똑똑한 사람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이렇게 졸업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더 행복한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더 행복한가? 생각해 보니까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무식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언제 더 행복한가?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제서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해도, 조금 모자란다 하여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속에 겸손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들여다보면 아, 행복하다. 행복하게 살아간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딴 데 비결이 있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면 그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마음을 높이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더 잘났다 생각하는 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춰가며 겸손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올 한 해 겸손하게 살아갈게요. 아멘. 아멘.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정말 또 하나의 큰 축복, 다윗의 정말 귀한 모습은 다윗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의 시신을 누가 처리해 주었는가? 그리고 누가 장례를 치러 주었는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시신은 참혹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적국의 왕이라면 더 시신은 처참하게 이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잘 처리해 주고 장례를 치러 준 것이에요. 사실 이런 행동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이제 막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암몬 왕 나하스와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하스 왕의 말은 참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내고 나서야 너희와 화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를 죽이고 너희 땅을 정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그들을 도와주었는가? 사울이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울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맞서 싸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데리고 와서 잘 장사를 치러주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사울의 시신을 처리한 것을 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을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다윗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축복합니다. 당신들이 한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나도 당신들의 일들을 축복하고 싶고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통합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추종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 품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등지고 원수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고 안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인 것만 같더라고요. 새해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도 넓어지고 우리의 사명도 넓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닮아가고 싶은 건 다윗처럼 우리도 넓은 품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라는 거예요. 주라. 너희가 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줄 거다.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너희가 준 것만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헤아려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지 주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 주면,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헤아려 줄 거야.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헤아려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넓은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은 더 넓은 그릇이 되어서 우리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넓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품성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채워 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더 커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밖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더 크고 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만큼 우리가 담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또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난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 나는 나고 난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해봐요. 외국 속담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 이런 이야기가 하게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우리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만큼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넓히시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져가는 첫 출발점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사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고 여쭙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주교회 식구들도 늘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늘 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올 한 해 잠시 멈추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누가 행복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